을 가지고 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지요.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 세 절기 가운데 무엇과 가장 닮아 있는가 하면 바로 수장절과 닮아 있습니다. 수장절은 어떠한 절기이냐,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끝을 내고 그리고 저장하여 드리면서 보내는 기간이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이 수장절을 지내는 동안에는 그들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초막에서 생활합니다. 텐트가 아니라 초막에서 생활합니다. 초막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얻을 수 있는 가지와 그리고 또 잎들과 그러한 것들로 집을 얼기설기 지어놓고 그곳에서 광야의 길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긴 광야의 행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말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이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범사에도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한 한 날이 되고 그리고 또한 평생에 감사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항상 배우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성동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들입니까? 아멘이 없는 분도 있네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동제일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입니까? 아멘. 무엇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누릴 때에 그는 가장 부유한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학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고 나서 저녁에 일기를 썼대요.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둘째는 비록 가진 것을 다 빼앗겼지만 생명은 무사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가진 것이 다 빼앗겼지만 가진 것이 또한 얼마 되지 않아서도 감사합니다. 이건 아멘이 없나요? 뺏길 때 뺏기더라도 많이 가지고 싶으세요? 적게 가지고 있었더니 다 빼앗겼지만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그 매튜 헨리의 감사를 보면서 감사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감사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감사할 것에만 감사하는 이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보아도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감사일까요? 범사에 감사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그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범사에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가까이 계심을 알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생각은요, 평안이고, 그리고 또한 희망이며, 그리고 미래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시편 50편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누굴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자고요? 감사로 예배하자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데요, 막 정말 춤을 추고 싶어요. 저 찬양은 덩실덩실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이분들이요, 피스곡을 하다 보니까 박자를 안 놓치려고 그냥 막 열심히 하는데, 저는 내년에는 춤까지 초하면서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듣는 우리도 이렇게 행복한데 부르는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요, 감사 없이 예배하면 여러분, 또 이 한날은 복된 주일이 아니고 힘든 죽일 날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로 제단을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므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 그리고 애굽에서 건지신 것,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흉악한 문제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견뎌내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며 그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역사 속의 구원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었던 1세대 신앙인들과 같지 않으세요? 광야의 길을 걸었던 1세대 신앙인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걸핏하면 그들이 입 밖으로 내었던 말이 있습니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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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어요. 1세대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누구에게 다 들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렸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죽겠다 죽겠다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 들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감사는요, 꼭 씨앗과 같은 것 같아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두려움을 심으면 그것을 고스란히 내가 거둘 것이고, 그리고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감사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심으시고 싶으세요? 감사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셨던 성경의 기사가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오병이어의 순간입니다. 오병이어의 순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가장 작고 작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우리 식당에 여러분 300명이 와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벌써 날릴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새생명 축제 때. 아니, 30명, 40명 오면 어떻게 이 식당을 우리가 운영해야 될까? 그래가지고요, 좋지도 않은 머리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인정합니다. 아니, 제가 좋지 않은 머리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의논을 했는데, 여러분,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오병의 기적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거기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가 뭔 줄 아십니까? 이게 감사입니다. gave thanks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감사하고 나누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먹어버렸어요. 5,000명이 먹고 나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에게 있어서 5,000명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빌립에게 5,000명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에게 이 작은 도시락은 굉장히 작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그리고 또한 감사의 능력을 믿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의 감사가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온전한 뜻이 뭐라고요?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성동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누구에게 하는 감사일까요? 오늘 이 본문 안에는요, 주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또한 사람과에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도요, 팍팍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 간에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사람과 그 감사를 나누는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요, 그냥 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배부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또한 그 감사를 나누는 풍성한 감사를 여러분 함께 경험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는 하나님께 감사는 기본이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할 일을 또한 감사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을 보고 말해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눈을 보면 알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두 사람 얼굴이 빨개져요? 우리 안재기 집사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요, 언제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 이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술술술 잘 될 때, 그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술술술 잘 되는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감사치 못할 일에도 혹 여러분들은 감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순탄한 순경의 삶을 살 때에도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말합니다. 19세기 영국의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제가 이 글을 보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옛날에 가전제품 선전에도 이런 게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마 이 칼라일의 그 말을 아는 인문학자가 이와 같은 문구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간의 선택이 무엇을 좌우한다고요?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원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나 메이플라워호에 탔던 청교도들은 10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메리카죠. 그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그들은요,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나서 102명은 몇 명이 되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56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이들은 46명이었고요. 그 46명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남겨져 있었지만 다시금 그 땅을 일구고 경작하면서 그들은 추수의 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때를 지나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들은 축제를 벌였어요. 그리고 또한 감사의 날을 기념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그들이 정착할 수 있었게 도왔던 토착 인디언들 90명을 초대하여서 그들은요 축제를 벌이고 함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에 정착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을 땅에다가 쏟아야 했고 더 많은 예를 쓰며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둬들인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도 역경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힘든 그 순간 가운데도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선택할 때에 그들의 삶에는 풍성한 감사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술술 잘 될 때에는 마땅히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술술 잘 될 때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게 뭡니까? 교만하기 쉽거든요. 그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노력과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경을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서 죽고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심을 믿고 그리고 또한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갈렙과 요수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출생했던 이 세대들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비탕을 받으려고 하다가 갈비탕이 조금 튀어서 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딱 2주가 된 것 같아요. 2주를 지나고 나면 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드레싱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되어진 일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이의 살이 잘 돋아나서 피부 이식 수술 없이 잘 아물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를 퇴원시키고 그리고 이제 통원 치료를 하면 될 줄 알고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드레싱 치료를 받아도 되지만 긴 시간이 걸리고 치료할 때마다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피부 이식 수술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선택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혼자서 선택할 수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여보, 늘 중요한 순간의 선택은 내가 해야 하네? 당신이 없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조금 뭉클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대화를 할 수 없어서 일단은 퇴원을 시키고 화요일 날 수술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가족 회의를 통해서 그 수술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요 수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수술을 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그리고 잠을 자고 토요일 날 아침에 눈을 번쩍 떴는데 밤새 혼자서 꿈을 꿨나 봐요. 아니면 밤새 머릿속에 그죠?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드레싱 치료와 그리고 또한 피부 이식 수술 가운데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 선택하기보다 그 선택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주신 마음이 뭘까요? 더 나은 수술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 안에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오후 시간에 다시금 아내와 통화를 하는데 아이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빨리 회복하여서 건강하게 생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수술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삶에도 원치 않는 일도 그리고 원하는 일도 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순간에 화상을 조금 입은 것이 대단한가 하지만 또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또한 아이가 아파하는 것을 보니까 또 쉽지 않네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그리함으로 오늘 내 삶에 순경도 역경도 감사를 할 때에 그 감사의 능력이 어떠한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요, 자신의 살이 아니기에 감사로 받는 혹독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 아이에게 또한 저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또한 그 가해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 버릴 것이 없는 시간과 가정이 될 줄 믿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해드린 것처럼 영국 속담에 있는 것처럼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또한 감사의 열쇠로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행복의 문을 열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농사하진 않아도 자식을 경영하고 그리고 또한 사업을 경영하고 일터에서 일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봉사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것이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주신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경험하는 그리함으로 더 감사하고 또 더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엽시다. 아멘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또한 그 범사라 하면 순경과 역경에도 감사할 수 있음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께서 오아시스와 그늘을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